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행복은 어디에? 이런 글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은 어디에?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얻는 법은 상실했다. 더 빨라진 고속도로,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이런 글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인간의 역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문명의 이기들을 발명하고 만들어냅니다. 왜요? 좀 더 행복하게 살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적고 행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오늘은 불행해도 내일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았다 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만 하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일이 별로 없어요. 내일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인생을 마쳐야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그 행복은 도대체 언제 누리는 행복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곧 나아질 것이다. 이러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이 시간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야말로 캐리그마로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라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그때
그때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가리켜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옳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에 먼저 아멘하고 이미 주어져 있는 행복을 찾아 누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행복을 찾아서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는 안 믿어도 구원은 받지 못했어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팔려고 내어놓았더랍니다. 그 집에서 너무 오래 산 나머지 이제 한번 옮겨보고 싶어서 집을 내놓은 거예요. 집을 복덕방에 내어놓고는 이제 이사갈 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뭐 요즘 이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런 집들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집들을 이렇게 체크하다가 한 집이 눈에 확 띄었는 거예요. 그 집을 소개하는 이 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집을 소개하는 제목이 언덕 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입니다. 멀리 평야가 보이고 그 평야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노라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작은 정원이지만 사시사철 갖가지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 정원을 거니노라면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이 집의 방의 구조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사랑을, 자녀들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집입니다. 이 집에는 이웃이 참 좋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도 서로 나누기 때문에 바로 이 동네는 가족과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서는 그래, 내가 이 집을 사야 되겠다 결정하고는 그 집을 찾아가려고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바로 자기 집이더래요. 자기 집이야. 자기에게 부탁을 받은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을 팔려고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써놓은 이런 아름다운 거예요. 부동산 업자인데 굉장히 참 시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다시 찬찬히 돌아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집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신앙 여부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도 행복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찾아서 누릴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택시를 탔더래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너무너무 표정이 밝고 그냥 흥얼흥얼 찬송을 하면서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기사님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걸었더니 예, 저는 늘 행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예, 저는 저의 어머님으로부터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기사님의 어머니는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는데 일찍 남편을 잃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싹쓸 받아서 생활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늘 방 안에서 받아온 곡식과 그 싹쓸 딱 방바닥에 내어놓고는 부른대요. 애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10개로 나누어라. 이러더니 10개로 나누라.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스스로 나누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자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이제 와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로 딱 나누어 놓으면 그중 맨 먼저 하나는 11조의 물로 딱 떼어놓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어려운 이웃집의 몫으로 떼어놓은 것을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바로 그런 행복하게 사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다라는 게, 그러면서 그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직도 돌아가신 제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굉장한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행복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식이 보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식들이 행복을 찾아서 어디로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도 행복한 삶도 훈련되어야 하고 습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찾는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 이상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절로 된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은총 가운데 감사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잊고 삽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얼마나 엄청난 일이며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모르고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 나왔고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감격이 적어요.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믿어서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믿게 된 것인 줄 아느냐? 아니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예수도 모르고 죄에 빠져서 마귀의 종 되었을 그때에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를 한 줌 손에 쥐어 보십시오. 그 손에 쥐어진 모래 알 셀 수 있습니까? 아니 다 버려보세요. 그리고 손바닥에 묻어있는 그 모래알도 다 못 셉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모래 가운데 그저 뒤져서 그냥 1m 밑에 있는 그 모래 중에서 하나를 딱 고르셔서 너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지만요, 우리는 죄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옛날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지만 나는 예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 이제 믿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다가 나오다가도 늘 주님을 떠나 살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으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서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거리의 여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라는 거룩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야, 너 고멜이라는 음란하고 죄 많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잘 키워서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신실하게 공부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결하게 훈련받고 강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며느리를 보시겠습니까? 만일 그 아들 목사가 거리의 술집 여자나 창녀와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호세아야, 너 고멜과 결혼해라. 하나님의 명령인지라 그 정결한 주의 종 호세아가 거리의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만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또 거리의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다시 그 거리에 음란한 여자가 된 타락한 여자가 되어버린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 아내로 다시 맞아들여라. 그래서 호세아가 은과 곡식을 가지고 가서 사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내의 자리에 앉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느니라. 내가 이렇게 너를 다시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앉혔느니라.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고멜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고멜같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교회에 앉아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 나올 때마다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 여러분, 내가 고멜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여 살려고 합니다. 툭 하면 악한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삽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명예 때문에,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사롭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일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와셔서 데려와서 또 앉혀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데려와 앉혀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말씀을 떠나 살 때에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다시 나오라고 권면하고 신방 와서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그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셨던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모릅니다. 입으로야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지 모르고 있어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해야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명예, 인기, 출세?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어떤 행복의 길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른 길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아니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러 갑니다.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걸 얻었다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삽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술과 마약에 중독이 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다시 부르시고 또 다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마당에 세상에 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서 행복하지가 않다고요?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혼자 있다면요, 문제가 많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한 어린아이는 다른 없다는, 약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돈이 없다는 것, 힘이 없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에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그냥 그 어린 시절을 즐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나게 놀까? 이것만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어릴 때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좀 순하게 컸습니다. 교역자 자녀라고 늘 윽박지르면서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나가서 맞았으면 맞았지 때리고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늘 그 동네에서 대장 노릇하는 애를 딱 만난 거예요. 우리 애가 그 대장 아이 앞에 딱 서더니 허리에 손을 딱 얹거나 하는 말이 저를 보고 이게 우리 아빠다. 이게 우리 아빠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애를 가서 발로 툭 차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힐끔 보더니 그냥 도망을 가더라고.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그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이 질문이었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행복한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엔토스 휘몬 에스테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그 행복의 나라는 엔토스 휘몬 에스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중에 이미 있다. 지금 너희 중에 이 자리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행복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말지니라. 지금 너희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에 인간의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으니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고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강한 무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뚫을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감히 아무도 그 무엇도 나를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서 나의 대적, 나의 문제를 치실 때에 그 칼을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 힘이 약하다고, 지식도 없고 백도 없고 미천도 없다고 낙심합니다.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낙심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해버리고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가진 것 없고 힘이 약하나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행복을 누리며 살겠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까. 찬송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빠 곁에 있는 어린아이같이 무서운 대장아이를 발로 툭 차면서 사는 믿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즐겁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믿음, 이 태도, 이런 자신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고 울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닌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기적과 함께 나타나 하나님을 더 크게 찬송하며 영원롭게 해드리는 그런 간증들이 날마다의 삶에서 풍성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